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20절부터 22절까지를 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5장 일부를 보았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고난주간에 깊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중 특별한 때를 정하여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특별히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 순환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은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정한 신약 본문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야 할 성경 일독 본문을 취했습니다. 여기서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떠났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잘못된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처음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누이 다말, 그리고 그 다말을 범한 큰아들 암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다윗 왕이 적극적으로 조처하지 않은 것 까닭에 압살롬은 피해 복수를 하였고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 보내버린 것입니다. 계속 소극적인 자세죠. 자,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 까닭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먼지를 뒤집어 쓰며 자기의 궁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것은 궁극적으로 죄의 까닭이었습니다. 죄의 까닭에 받는 벌이라기보다는 그의 범죄함 까닭에 그의 평생에 이제 그가 징계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옥상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옥상은 어떤 옥상이에요? 이 옥상은 어떤 옥상입니까?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비로소 좀 평안하다 할 그때에 요압에게 전쟁을 맡기고 이제 네가 나가라. 본인은 낮잠을 즐긴 후에 옥상을 거닐다가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로 남편이 있는 아내의 목욕 장면을 말입니다. 그 옥상에서 범죄의 시작이 일어났고 그 옥상에서부터 다윗 왕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희한해요.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쫓겨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를 쫓아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런데 뭔가 좀 해결되고 태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잘 이것을 새겨야 돼요. 차라리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지. 내가 정말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유든 바라죠.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복된 시편을 많이 지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도 낮잠 자고 할 일 안 하고 시킬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옥상에서 범죄하잖아요. 시편 51편의 그 복된 고백은 바로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한 회복으로부터 나온 시입니다. 마치 그것을 다윗에게 각인시켜주고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것 마냥 압살롬은 모사들의 계략을 듣고 후궁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마 다윗도 피난길에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랬지. 내가 그랬지.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누추함을 깨닫게 하실 때는 감사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에요. 평생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우쭐하여 교만한 것보다는 낮은 마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백배천배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결말을 알잖아요. 다윗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의 5절부터 보았죠. 시므이가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울 족속, 사울과 그 가족들 네가 죽인 거 아니냐? 네가 왕이 빼앗은 거 아니냐?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너 피를 흘렸으니 너 이제 죄값 받는 거야. 너 어른들 표현으로 너 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로 피를 돌리셨도다. 그때 이제 그의 군인,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인 아비새가 이제 아비새를 처치할까요? 하니까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10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여기서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의 입을 통해 내게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쓴말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는 계속 따라가면서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원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시므이의 저주를 달게 받아요. 여기에 참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 가운데 빠지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 그 일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공생의 전체를 봐도 되겠죠. 그리고 나의 죄를 봅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죄를 보면서요, 눈을 다스리지 못했죠.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범죄했습니까?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일들을 분명히 다윗이 전해 들었을 거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너 그때 그랬었잖아. 교만한 마음 다스려라. 하게 하시려고 그 옛날을 다시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엎드리세요. 낮아지세요. 입을 닫으세요. 침묵으로 기도하세요. 시므이도 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다윗이 유언을 할 때 마지막에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함부로 입을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에 대한 그 솔로몬의 이 판결은요, 어떤 개인적인 복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향한 이 모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를 봐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 예수님께 제대로 예우해 드린 적 많이 없잖아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그래도 항상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항상 예배하기에 힘썼어요. 맞아요. 맞다고요. 근데 늘 그랬나요? 때로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분이 왕이신데 너무 만만하게 내 친구 이하인 것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누추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진 않았어요? 나 모르겠어. 크고 작은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시므이가 한 행동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시므이 참 나쁘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악다구니를 퍼부었던 사람들이 한 일이요, 예수님의 재판 때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한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하든가 그분을 저주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빛나는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느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모략 때문에 그들의 괴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교훈을 받아요. 다시 겸손을 찾아요. 광야의 영성, 광야의 경건을 회복해요. 이제 진짜 노래하는 다윗, 하나님을 예비하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거예요. 우리 주일에 광야의 경건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뭘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고 힘을 빼고 광야 서편으로 가든가 길가 숙소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합시다. 뭐 부활절 놀러 오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 나의 죄의 참담함,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서도 금방 누추해지고 시므이처럼 누추해지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내게 주님은 그 옥상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다시 배우게 하시니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고 사람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심 속에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시므이와 같은 나 자신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고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므이 같은 나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지고 누추함을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발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왔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부활신앙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혹시 자기 나라에 또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받은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외국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